앞에 이제 스바냐와 요시아가 개혁할 때 스바냐의 말씀이라 무슨 얘기예요? 일단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외적으로 개혁되기를 원할 때 스바냐의 말씀들을 적용하는 게 진짜 개혁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요시아 왕이 등장하기까지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자기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 왕자들을 통해서 나온 게 이제 스바냐지만 세자,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든지 아주 혼탁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비전을 잃어버리고 점치는 무당짓이나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요시아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 스바냐 같은 말씀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내적으로 적용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두 분야로 우리에게 오신다. 외적으로 바꾸시고 내적으로 스바냐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에 이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10절까지 하지 않았나요? 9절까지 했죠. 그죠? 9절까지 오면서 신앙의 여호와께서 진멸하시고 멸절하시는 것에 그 깊이들을 점점 들어갔습니다. 1장 9절에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우리의 기질들이 처리돼야 되면 하나님 앞에 보았습니다. 1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어문은 물고기 문이잖아요. 어문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온산이 있고요. 이제 그다음 여기 모리아 산이 있어요. 여기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럼 여기 산이 하나 있겠죠. 이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여기 감람산 여기 아래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앞에가 보여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감람산에 그 아래가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흰놈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충했던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계하여 태우는 골짜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산이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로 세워지기 전에 여기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있는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곳이죠. 나중에 다윗이 원래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데 여부스족은 교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족을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저 아래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수도로 삼고 있다가 다윗이 여부스족을 공격해서 이 살렘이라는 것을 차지하고 여부스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여부스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도시를 바꿔요. 여부스 도시가 여부스 수도를 여부스족을. 그래서 예루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고 살렘은 평화를 얘기하니까 하늘의 비, 하늘의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스는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름 자체가 좀 틀려진 거예요. 그럼 다윗이 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세워주셔야 하는 거죠. 내 안에도 세워주고 우리 일터와 가정에도 세워주고 직장에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부스족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네가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중에 저는 자도 너 이겨. 절름발이하고 너하고 싸워도 이겨. 이렇게 그 정도로 교만해. 예수님을 그 정도로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을 무시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만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무수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무시했어요. 지금도 무시하는 본성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런 게 많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여부수족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종복당해요. 다윗이 와서. 헤브론은 교통인이라는 뜻인데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교통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서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 그게
수도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수도가 옮겨졌다. 교회가 헤브론에 있는 교회가 있죠. 헤브론이라는 이름 교회가 아니고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교통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그 교회가 교통의 의미에서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여 신앙에 전진하여 이 하나님의 수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신앙의 수도 역할을 헤브론 교통이 목적인 곳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많은 이가 오게 하는 거니까 이제 만방의 제사장 백성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여부수족이 교만하게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이야기가 저는 자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을 멸시하는 데 사용됐던 말이니까 저는 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됐죠. 그것을 법이 지엄해서 이제 못 들어가 신체가 온전한 자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저는 것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율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해졌어요, 우리가. 저는 게 있어도 온전하대요. 저는 게 있는데 온전하대. 그러니까 사람의 온전은 부족이라는 것까지 있어야 온전이에요. 부족이 없네?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부족이 없잖아요. 부족한 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뭔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없는 거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부족도 있어야 갖출 거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야 갖출 걸 다 갖춘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요. 실은 스바냐서 3장에 보면 저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품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윗도 무비보셋 저는 자를 데리고 와서 내 상에 먹게 하면서 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다 인생에서 저는 자들이에요. 제대로 저는 자니까 전다는 게 무슨 얘기 신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을 올바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길을 올바로 못 가고 그리고 절기 때문에 길에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길이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절든 말든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 이름을 나한테 넣으면 저는 게 아니라 아예 안전뱅이 되어 있어도 예수 이름 안에서 걷고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걷고 뛰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걷고 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별개로 나중에 이제 창세기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게 신앙의 믿음의 여정이죠. 나중에 이제 지명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언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있다가 올라가죠. 헤브론에 있다가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모리아산 갔다가 헤브론에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니까 내게 믿음이 오고 믿음이 우물처럼 하나님의 맹세, 나를 축복하시는 맹세를 내가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그리스도이신 분과 함께 연합되어 죽는 신앙의 진보를 한 번 더 체험하는 거죠. 아무튼 예루살렘은 어쨌든 이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여기가 시온성이에요. 우리가 시온성 올라가 그럴 때 시온 그러면 다윗의 보좌예요. 모리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산이 예루살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이 이루어졌다는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되어 있고 그분의 명령을 듣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분의 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 가정에 시온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했으면 좋겠죠.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드리면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안 드려도 하고 계시더라고.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예수님도 마음껏 하셔가지고 나를 그 뜻대로 이기고 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럴 때 그 뜻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분이 우리는 뜻하는 바가 겨우 뜻해봐야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막 그림 그려놓고 막 칼 꽂고 막 하고 이런 정도의 뜻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막 관찰하고 하는 뚫는 능력이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도 내 뜻대로 할 테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가 이렇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나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기잖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게임이나 됩니까? 예수님이 이기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나도 내 뜻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도 제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시는 거야.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여부수족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다는 것은 이것은 여부수족이 이제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서니까 교만한 마음을 주님이 확 밟아주셔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의의를 주장할 게 없게 하셔야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부스가 정복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성은 작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 성은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윗 성이에요. 이게 다윗 성이고 이렇게 성문이 크게 확장이 돼요. 그리고 확장이 되고 성벽이 세워지고 솔로몬 이후로 성벽을 세우게 되고 성벽에 문들이 있어요. 이게 양문이고요. 이게 어부문이에요. 어부문 또는 어문, 물고기문. 여기 나오는 물고기문. 왜냐하면 일이 계속 가면 길이 위쪽과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나오는데 맨 위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시내산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예수님 사셨던 나사렛이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맨 위쪽에 있는 문이 어부문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지중해에서 물고기 들어오는 물고기가 여기서 잡혀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물고기가 일이 들어온다. 그 다음 갈릴리 호수에서도 이렇게 물고기가 일이 수입되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문이라는 것은 소위 예를 들어서 어문 물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이 상인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영적인 말이에요. 양문은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께 들어오는 거고 어문은 우리가 생명의 물고기로서 믿음을 가진 물고기는 믿음을 의미해요.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사는 새로운 힘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우리 배에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물고기가 없다 그러네. 믿음이 다 고갈됐다 그러니. 그래서 물고기는 믿음을 사실 의미해요. 그리고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담고 다니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헬라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문장에서 첫 글자만 따서 익투스라고 부르는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단어에 첫 글자를 풀어서 쓰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고기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의 생명이에요. 믿음의 생명. 그러니까 결국 물고기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양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뭐 잘 몰라 양은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물고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 더 믿음을 넣어서 그냥 못 모르고 따라다니는 정도에서 하나 더 나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이라는 게 있어서 두 에브라임이라는 게 증가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 망각이지만 그 동생의 이름은 에브라임. 하나님의 나를 잊게 하시고 요셉의 기도였죠. 하나님의 나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증가시키실 것이다.
그게 이제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증가. 그런데 증가되는 게 자기들은 우리만 증가해야 돼. 이게 비전을 잃어버린 거고 교회 무조건 증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해야 되겠다 할 때 그거는 생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하죠. 우리 각자의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수적인 증가만 얘기하는 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하고 똑같아요. 숫자 많은 거하고. 그래서 이제 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심지어 분문이라고도 있어요. 분뇨라는 말이죠. 오물찌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부르는 분문이죠. 분문역이 가까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한 면에서 우리에게 분문이에요. 우주적인 죄를 청소하시고 그곳에서 없애버리신 장소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게 문들이 12개가 있어요. 문 얘기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다. 뭐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 그러니까 교회의 양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안 오죠. 양이 안 되죠 또. 양도 아니에요. 전부 다 막 거친 하이에나 같다고요. 자칼. 욥기에 나오는 자칼 같다고. 양문이 무너져 버려요. 어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믿음이 없어. 자기 관념과 이해와 고집과 감정으로만 살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여자 의인은 감정으로 살고 오직 남자 의인은 고집으로 살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증가의 문이 부서져 버리면 교회가 참 계속 줄어드는 거. 분문이 무너져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더미만 영적인 쓰레기만 정신적 쓰레기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인간 자체도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현재.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러는 것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야 되는 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렇게 돼 무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고 스룹바벨을 보내서 스룹바벨은 꺼내오시는 그리스도. 에스라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도 모르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에스라를 주시고 에스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고 스룹바벨로서 우리 자체를 해방시켜서 끌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들을 보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저 성벽을 재건하시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뭐예요? 아름답고 멋있는 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든든하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보존하게 하고 그 다음 문들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주님이 만드셔요. 양문도 만들고 어문도 만들고 분문도 만들고 물문도 만들고 집합문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 군대처럼 모집도 하게 되고 거기 문들이 12개의 문들이 있어요. 12개의 문을 만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문들을 부서진 성벽을 쌓고 문들을 쌓았다는 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을 지을 때 이 12개의 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과제구나,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체가 다 12문을 짓는 사역들에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스바냐 하다가 얘기하는데 지금 어문이 부서졌구나. 어문에서 우는구나. 멸망당해서. 어문에서 울고 예루살렘이 여기가 제1구역인데 제2구역은 어디냐면 여기 제2구역에서 새롭게 조성된 2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구나. 성 안에 있는 제2구역의 사람들이. 1구역은 성벽이 이렇게 돼 있지만 2구역은 성벽이 훨씬 더 다윗성보다 훨씬 더 확장된 구역이니까.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말씀에 보도록 합시다. 1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문에 모여. 어문이 뭐예요? 내 믿음의 문에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주십시오. 이것이 진노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죠. 진노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에 멸절할 거 멸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진멸할 거 진멸하고, 없앨 거 없애시고. 근데 없애는 거에 거치는 것도 없애고 다 없앤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어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해서 베드로처럼 슬피 울어요. 아,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걸. 저는 어설프지만 요즘에야 비로소 어설픈 회개를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더 신뢰할 걸. 하나님을 더 믿을 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더 믿을 걸. 내가 그걸 믿었으면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뭘 했을 텐데.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 이제 그 얘기했어요.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이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학교에. 영어로 제가 강의하는데 영어가 저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제가 영어로 강의하는데 영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가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영어가 힘든 거지. 그리고 그 학생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고 나야 뭐 힘듭니까? 그냥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리고 카투사 출신이고 하나님 보내주셨죠. 근데 제가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이 있어서 내가 먼 훗날에 내가 외국인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인도에 이제 가서 인도를 하나님이 이제 주셔가지고 인도의 선교 일정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갑니다. 학교 일정 빼고도 제가 10일, 15일 정도를 개인적으로 혼자 가요. 혼자 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한 분 보내주셔가지고 둘이 같이 갔어요. 내가 먼 훗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영어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20대 때 알았더라면 내가 영어 공부를 시험 점수 잘 보기 위해서 했겠어요? 꿈을 가지고 있겠지.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리석으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에 갇혀서 내 삶은 이런 거야. 내 사역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믿음의 위대성을 경험하셔야 돼요. 나이와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더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더 확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나 같은 후회를 하지 말라고 해요. 미리 꿈을 가져라. 꿈을 갖고 공부하면 틀리잖아요. 내가 그거 알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내가 하나님 불신하고 내가 커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지. 내가 믿음으로 맡겼습니까? 자포자기하고 맡긴 거지. 자포자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 거고 자포자기는 될 대로 되란 거지. 될 대로 되라 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긍휼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지, 무슨 제가 무슨 위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젊은이들 보고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얘기 잘 안 해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인도하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믿음으로 응답을 못했으니, 그때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영어 공부를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 영어를 반드시 사용하게 해주실 거야. 이걸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더 영어 공부를 잘했었을 거 아니에요. 더 잘했었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젊은 시절에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불만 갖고 이랬던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보일 수 있는 불신은 다 보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왜 그러면 김동주 교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보내고 왜 보내요? 굳이 말을 하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총 때문인 것이오. 내가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그리스도를. 근데 사람 차원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많이 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100여 명 이상을 하셨어.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알고 보면 제가 굉장히 신앙에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장 10절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있고 새로 2구역은 이스라엘의 1구역 말고 확장된 지역에서 확장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의 큰 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핵심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회개의 바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문에서 특히 울부짖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물고기가 되어 물고기가 사망의 바다에서 잡히면 우리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양식이 되듯 그러니까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죠. 그런데 보리떡은 육지의 양식이고 물고기는 바다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바다에서도 먹이시고 우리가 인생의 황량한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물고기는 우리를 믿음으로 양식 삼아 먹이시고 보리떡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안에서의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 5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리떡 7개하고 합쳐서 12 떡덩어리로 우리를 먹이셔요. 구약의 성전에 떡 12개 놓은 거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먹이고 5천, 4천은 세상 백성으로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중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고 온전히 먹이신다. 물고기로 먹이신다는 건 사망의 바다에서도 먹이신다. 거기서 물고기 낚아가지고 먹이신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신다. 우리에게 일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보리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회개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요. 회개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 아니에요. 그 반성이에요. 성경의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해요. 예수님을 끌어안는 게 회개예요. 회개. 가룟 유다는 세계에서 반성을 제일 잘한 사람이었어요.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반성이 아니고 회개를 하라는 거.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거지. 근데 제자 중에 누가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베드로가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도 안 오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나타나신 거. 또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별 말도 못해요. 별로 말도 못하는 게 회개예요. 그럼 뭐가 진짜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내 마음이 멀어졌잖아요. 내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성도의 회개는.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마음을 바꿔서 사랑 안 했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했지. 3년간 같이 다녔으면 그 이상 지구에서 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인자가 머리 들 곳도 없는데 베드로가 맨날 예수님 이야기 들어줬잖아요. 예수님이 짜증내고 그럴 때 베드로가 꾸중도 다 들어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맨날 꾸중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다 들어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3년간 같이 다녔는데 그 3번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 좁게 그러면 너 앞으로 상종하지 마 이러겠어요?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안 그러시지. 인간은 진정한 회개를 사실 못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그 찾아온 주님을 영접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오셔서 날 부르시는데
그런데도 계속 부르는데도 고집 부리고 사춘기 무슨 소년처럼 아니면 사춘기 소녀처럼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자꾸 부르지 말라니까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부르면 마음을 열고 나가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는 거죠. 응? 아직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자존심 세우고 예수님이 교회 나와 그러면 알았어 나오는 거. 그게 회개예요. 꼭 무릎 꿇고 계단에서부터 올라와야 회개입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만 목사님 교회 나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꼭 무릎 꿇려야만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는 자기의 완악함에 대해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몰랐나 라는 완악함에 대해. 그리고는 뭐예요? 예루살렘 내부의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큰 산은 두 개예요. 시온산하고 모리아산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 성전 있고 여기 성전 있고 여기 왕궁. 근데 이미 보이는 것은 무너졌죠. 보이는 것은 무너졌죠.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무너졌죠. 그러나 영적인 산은 서 있잖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왕궁과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하는 모리아산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너지리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 모리아산 옆에 비슷한 산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문에서 탄원은 풍성이 없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주시리라. 슬픈 거. 어문이 무너져 새신자가 없는 것도 어문에서 탄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어문을 다시 물고기 문을 다시 세워주시리라. 우리가 목회사역 하면서 하나님 부서진 어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수축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그것을 수축을 해요. 그 문을.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여기 막데스는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여기서 막데스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미츠베 라몬이라는 곳으로 혹시 가시는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랜드 캐년처럼 남부 광야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미츠베 라몬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츠베라는 말이 미스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높은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올라가자. 그럴 때 높은 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다음 이 수준에서 말고 우리가 신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듯 신앙의 전진을 갖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물질적으로 하자면 진짜 높은 산을 미츠페, 높은 전망대를 미츠페라고 불러. 그런데 미츠페 라몬이라고 거대한 그랜드 캐년처럼 이스라엘에 멋있는 협곡이 있어요. 미츠페 라몬이라고. 그런데 그 미츠페 라몬에 이제 요즘 성지순례는 거의 다 가는데 거기 갑니다 이렇게. 라몬 전망대라고 해서 너무 멋있어요. 정말로 멋있어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을 실은 막테시라고 불러요. 여기 막데스라는 말이에요. 큰 비어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큰 비어있는 곳. 그런데 공격을 해서 이렇게 막 다 패어버렸어. 그래서 패어버려서 이게 막 펑펑 구멍 뚫린 것을 막테시, 히브리어로 막테시. 그러니까 막데스는 구멍 뚫린 곳이에요. 구멍 뚫린 곳. 구멍 뚫린 막데스 주민들아. 막데스 주민들아. 그러니까 텅 빈 도시. 마음이 텅 비었고 텅 빈 심령, 상하고 공격받아서 다 뺏긴 심령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는 슬피 울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심판을 받아 우리는 슬피 울 운명이에요.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아파하고 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구원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또 한 면에서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구원 얻었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라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막데스 주민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었던
장사자라고 하는 상인들은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백성이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세상에 자기 이득을 취하고 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이득과 거래를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생각하며 일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1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습성, 가나안 백성의 습성을 끝냈다. 여기서 슬피 울라 그런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런 성품이 끝나고 처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신앙으로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결국에 텅 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끝났고 종교로 거래하는 사람들, 은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끝났고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온 게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세상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1장 11절도 부활과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텅 빈 공허한 백성들이 슬피 우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슬피 울지 않게 하시고 공허한 백성이 아니라 채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는데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백성은 패망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참 부활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사고 팝니까? 시몬 마구스도 아니고 마술사 시몬도 아니고 거저주시는 은혜를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끊치시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내려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때 내가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이런 사람을 벌 주신대.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내려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찌꺼기가 뭐 예루살렘의 찌꺼기 여기 있잖아. 저기 성 안에도 아니고 가장 찌꺼기 있는데 이런데 구석챙이에 처박혀서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한탄하며 있는 자들, 그렇게 하는 자들, 나는 찌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 안 주신대. 그리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그대로 두시네. 그러니까 나한테 복도 안 주시고 나쁜 사람한테 벌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제대로 안 하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삼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네. 첫째, 아주 자악하고 자기 자신이 바보고 찌꺼기다 이렇게 생각. 그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내가 참 가증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이건 회개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이고, 그러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진짜 인생에 무가치한 놈이야. 나는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보살피시네. 이거는 차라리 뭐 이렇게 그 성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고백이긴 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 게 뭐 있어? 하나님 다른 사람 저런 사람도 벌 줘야 된다. 하나님 저런 사람 잘 사는데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벌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사람 죽었고 우린 새로 살아나서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옛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팔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담았으므로 금그릇으로 하나님이 날 사용할 것이다. 내 삶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 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뭔 일을 했어요? 한 일 별로 없어요. 나타나시자마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만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막 이 어마어마한 영역들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궁금한 게 생겨요. 제가 질문을 해. 바울 선생님한테 창세기를 읽다가, 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대답하신 답이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한테 마치 요셉이 형제들의 곡식을 후하게 준 것처럼, 그리고 막 후하게 대접해 주니까 형제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데 주님이 저한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저절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한테 주는 분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는 복도 안 내리고 벌도 안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온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진짜 성도의 가장 가증한 이 불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불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축복하신다. 정말 내 삶을 복 주신다. 이 믿음 아래 우리가 살아야 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갚을 필요 없어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너는 내게 맡기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면 맡기고 오히려 원수한테는 사랑의 숯불을 쌓아버려라. 이렇게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데려다가 막 뜨거운 불로 막 인두를 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불을 지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불 지르기 싫으면 그러고 그러게 하고 싶지도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래잖아요.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등불로 찾아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바냐 1장 12절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 벌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마음은 사그라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런 마음은 사그라지고, 야,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있겠구나.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삶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갚으시겠구나. 이렇게 소망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장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어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 번 재물이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습성이 생기죠? 그리스도 없이 돈 벌려고 하죠. 예수님 없이 번 재물은 주님이 다 처리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걱정이 하나 드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을 많이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네. 예수님 없이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는데, 그러면 내 재산, 전 재산은 헌금하라고? 맞아요. 전 재산 헌금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손을 들고 뭐 먹고 살라고? 그럼 내가 전 재산 다 헌금하면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전 재산을 헌금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게 11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건 10분의 1만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10분의 1은 대표예요. 나머지가 다 가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선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나의 정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11조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번 재물이 있으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 써야 해요. 그게 재물이 보존받는 방법이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이거예요. 그게 나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드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림받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버리면 돼요. 그냥 주님 이것이 다 실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쓰십시오. 이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번 재물은 노략되고 그들의 집은 그리스도 없이는 황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 그래서 스바냐 1장 13절은 그리스도 없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재물은 노략되며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집은 황폐할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집을 건축해도 그것은 우리가 살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포도원을 가꾸고 교회를 가꾸고 가정을 가꾸고 일터를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내가 못 마시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그리스도를 넣으면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비밀을 밝히듯 그리스도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이 보존되고 우리의 집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집을 건축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가 거기에 살게 하시며 우리의 포도원을 가꾸나 주님의 포도원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포도원의 모든 과실들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시고 누리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그리스도의 큰 날을 우리는 더 이제 크게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날은요. 놀라운 날이고 신비의 날이라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내게 더 큰 날로 다가와야 되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큰 날이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리스도 없는 용사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군병이 되어 기쁨으로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날이죠. 1장 15절에 그날은 그리스도 없이 살았을 때 우리는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리스도 없이는 구름과 흑암의 날이지만 그래서 모든 게 하늘에서는 분노고 우리에는 고통이고 우리의 목장은 황폐한 거고 우리의 환경은 우주적으로 구름과 흑음이 온 거잖아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받으며 우리도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실은. 그런데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있고 생명의 복음이 있는 거죠. 이 놀라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네요. 그 영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시고 내 주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서 모든 열매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10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기쁨을 가지고 오시고 그분이 평강을 가지고 오시고 사랑을 가지고 오시고 화평을 가지고 오시고 온유를 가지고 오시고 인내를 가지고 오시고 착함을 가지고 오시고 그분은 나를 온유하게 대하게 계시고 그분의 모든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1장 15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징계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사실을 바꾸고 계시는 놀라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1장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거꾸로 경계해야 돼. 그리스도 없이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몰고 가실 것입니다. 라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그게 우리의 경고는 이제 율법의 경고만이 아니에요. 이제 나팔로 복음의 나팔을 보는 거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에 세워서 뭐 한 거예요? 옛날 선지자도 실은 스바냐라는 이름처럼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뭐가 드러나죠? 표면적으로는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무서움을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제자들한테는 기쁜 소식을 알려라 그랬어요. 뭐를? 이런 날을 주님 안에서 다 바꾸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바꾸시는데 이런 날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런 날을 우리가 이미 체험했다. 그리고 그 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면에서 우리는 일생 동안 야, 그리스도 없이 내가 세우는 것은 황폐해지겠구나라는 걸 늘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쉬워요. 뭐 하면서도 주 예수님, 당신과 함께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루면 되는 거죠. 거기서 뭘 더 해야 되는데. 뭐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성경을 얼마나 깊게 아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빛 안에서는 주 예수 이름이에요. 그처럼 복음은 쉽더라고요. 그분이 처리하시니까.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우리가 견고해진 우리의 성읍들을 하나님 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것이 낮아지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야 되고 높은 망대를 하나님이 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율법의 망대는 너무 높이 서 있어요. 율법의 망대를 하나님이 쳐부수시고 율법의 망대니까 율법이 망대가 아니고 율법이 낮았을 때는 낮은 차원밖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율법의 높은 망대에 올라가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율법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시각으로만 보고. 그래서 그런 망대를 하나님이 쳐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십자가의 고난을 내려서 맹인, 장님되게 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한 면에서 장님돼야 돼요. 왜? 세상을 못 보는 장님돼야 돼요. 세상에 너무 눈이 밝아버리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게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밝아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 세상의 원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원리로 삽니까? 세상의 원리 예를 들어 쉽게 이런 원리 있어요. 부모 잘 만나야 자식이 잘 된다. 세상 원리예요. 그런 원리만 잘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부모 잘 만나야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정도의 세상 원리로만 사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줄 수 없는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생을 새로 세워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뭐 이렇게 하면 세상 원리대로 하면 망하겠구나. 세상 원리대로 하면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맞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내려 명인같이 하게 하시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더 못 보게 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우리 피는 우리의 혈기잖아요. 우리의 혈기와 우리 힘으로 다 해보자는 우리의 분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휩쓸어 버리시고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들 그래서 막 육체로 자랑하는 것 없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고 우리 부를 자랑하고 자기가 쌓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그런 거 없이 그리스도를 충만히 해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끔. 1장 17절은 주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멸하고 제거하고 진노하는 게 얼마나 깊어지는지 알겠죠. 이제는 우리의 살까지 우리의 높은 망대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의 피까지 쏟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분노의 피가 나오질 않고 혈기에 막 이 피가 나오지를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 썩은 살의 육체가 나오지 않고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살들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흐려버렸다. 하지만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육체도 사용돼요. 그때는 육체가 생명을 통해 사용되니까 자기가 육체를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 신분을 자랑할 수 없고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 없고 자기 출신을 자랑할 수 없고 자기 IQ나 자기 재능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사용한 걸 아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말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17절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성화예요. 1장 18절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된 걸 알았잖아요. 초등학문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구원이 거기 있다는 걸 아니란 참 행복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은 그리스도를 못 박는 날이에요. 그날에, 십자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정과 욕심에 못 박힌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도 쓰레기처럼 분토처럼 여겨지게 만드셨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르니, 질투의 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야 좋지. 그러면은 무관심의 하나님이면 되겠습니까? 나를 반드시 얻으셔야죠.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종결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종교를 통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스바냐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종결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거기에서부터 짐승의 습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들 체제들까지 다 하고 우리의 원수들까지 다 한 다음 그 다음 들어와서 무엇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피와 살과 우리의 보는 것까지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우리를 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거. 이게 스바냐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1장 오늘 보셨어요?